안녕하세요. 우리 본당에서 그리고 준3층에서 그리고 2층 로비에서 중고등부실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몸이 너무 불편하시거나 또 피곤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빠인데 나는 제대로 된 남편과 아빠가 맞는가? 나 누군가의 자녀인데 나는 제대로 된 자녀가 맞는가? 하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 한 가지가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누구인지 헷갈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답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넘어져서 가끔씩은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고, 분명한 것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실수하지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악하고 약한 우리 자신을 뒤로하고 우리를 매번 은혜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데에 소홀한 채 너무도 강하게 죄악으로 달려가던 지난주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았을 거라며 넘겼던 작은 죄악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씻음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영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작은 근심 하나조차도 내어놓을 생각이 우리에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문제들을 내어놓는 것부터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외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 그 가족과의 이별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등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목장 모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가족되게,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부득죄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원소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이어서 편태광 정다영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년부 사목장의 원소라라고 합니다. 간증의 제의를 받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육아를 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적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지루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는 남편과 저 에너지가 많은 주원이 만만치 않은 주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 육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같은 말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여러 번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주원이에게 하면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날도 참으로 신실하게 불순종하는 첫째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낯설지 않은 겁니다. 아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매일 제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 곳곳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제가 아이에게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불순종하는 저를 보시며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엄마가 되어 아이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가늠해 봅니다. 둘째는 약하고 허물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의 약함과 허물은 아이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것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첫째 아이는 또래보다 작고 마른 편이라 저는 아이에게 밥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편입니다. 그날도 자리 이탈을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었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으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이 있고 그것이 불안과 염려가 되어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곧 화를 내며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데 불현듯 육의 양식은 그렇게 열심히 먹이려고 하는데 영의 양식은 얼마나 먹이려고 힘쓰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 너무나 낯이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집착하여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에만 급급한 제 모습이 너무나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암송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암송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암송을 한 말씀을 들려주면 주원이는 시끄럽다, 그만하라는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엄마 그거 해봐 라고 하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서툴지만 서당깨처럼 읊조리는 주원이를 보며 말씀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두 돌이 될 때까지 약 10번 정도의 급성장기라는 시기를 보내고 변화를 겪고 도약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쑥쑥 자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의 애정을 더 필요로 하고 투정과 보챔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안아줘도 울고 그 어떤 필요를 채워줘도 보채거나 악을 지르거나 엄마의 껌딱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급성장기와 컨디션 난조가 겹친 어느 날 마음과 몸이 심히 지친 저는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에는 그런 저에게 엉금엉금 기어와 엄마 하며 안아달라고 웁니다. 안아줘도 울고 뭘 해줘도 울고 오직 저만 찾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에는 세상의 엄마가 전부인 듯 제게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목과 팔은 너덜너덜한 채로 안고 달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찾고 내게 붙어 있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주애를 안고 부엌에서 펑펑 울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주애가 엄마 찾으면 저도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의 품을 언제 어디서든지 찾고 나도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는 사랑과 섬김을 배워가는 과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아는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몸과 마음을 쏟아야 하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해야 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저에게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의지를 내야 하고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밥하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그러다가 둘이 싸우면 말리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간식 먹이고 재우고 돌아서면 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도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밥을 먹다가도 응가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또 재우고 정작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혹 아픈 날에는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마음 졸이고 잠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살과 살을 맞대면서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역들을 직접 몸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구나.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셨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구나.
누군가를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부딪히며 이미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사랑을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이 자라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속담을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 교회 전체가 헌신한다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지인들에게 받는 축복은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선물과 메시지와 사랑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귀한 시간을 내어 어울림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손길과 일요일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유지부 선생님들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엄마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가장 작고 약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형아, 누나, 동생이 되어줍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저 또한 우리 공동체 아이들에게 이모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고 또 동생이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장과 우리 일정연보 공동체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이 오시며 장난감이며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나눔받고 하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움받고 채워주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이를 키워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봅니다. 남편과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의 소유인 양, 우리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말만큼 쉽지는 않지만 매일의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것이 육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변태강, 정다영 자매가 이룬 가정이 2+1이 되었습니다. 2명을 낳았는데 이번에 또 임신을 했다고. 임신 특송한 겁니다. 임신 축하 특송.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서히 이제 그 셋째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발하시고 아직 없던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이 많아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소라 자매가 그 자녀 양육하는 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니까 너무 참 은혜롭네요. 하나 더 나서 6째를 갑자기 예주가 지금 눈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6째를 한번 같이 해볼까? 그리고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청에서 와서 분명히 나는 이제 가리막을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래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 해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앞에 가리막은 치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지금 준삼청이나 밖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문을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 뒤쪽에 좀 소리가 안 들려도 자꾸 여기는 잘 들리고 앞에는 잘 들리는데 뒤쪽에 안 들리는 분들은 잘 경청해 주고 고맙겠고, 특별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 잘 드리고 혹시 너무 힘들면 다음부터 좀 일찍 와서 앞에 앉아버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다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양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천천히 오셔가지고 교육관으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직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이지만 유튜브로 예배, 실시간 예배든 녹화로 예배드리든 여러분들의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광고하고 인사는 이제 맨 뒤에 할 겁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는 제가 한 번에 할 때 그때 케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던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 처음 창조될 때 가지고 있던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복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다스리면 온 만물과 피조물들이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고 사이가 좋은 엄마 아빠가 계시면 그 집에 사는 아이들, 그 집에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불행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 집에 사는 강아지는 어떨까요? 아유, 너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니까 나는 외로워. 그럴까요? 아니겠죠. 예. 그 집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강아지를 안 때리겠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애들도 열받아가 강아지 보고 때리 부르게 할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왕은 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넷째와 다섯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5번을 싸웠습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도 못 살겠다. 10살, 8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싸우됩니다. 왜 싸우될까요? 서로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뭐 이거 건드리면 건들지 마! 그러고 왜 내가 건드리는데 왜 네가? 이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야, 이게요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원래 사람의 입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함을 읽었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 위대했는가 하면요, 저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거 bird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 했는지 한글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거 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tree 그러면 트리가 되는 거예요.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의 권세대로 그게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말빨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창조된 모든 세계를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주어진 권한이요. 그리고 그 인간이 그렇게 그 만물들을 그렇게 다스릴 때 모든 만물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왕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입에는 뭐가 있느냐?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들. 그 안에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왕좌에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했든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안 싸워요. 근데 언제 싸웁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서운하니까, 내 감정이 상하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요?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요? 남편 때문에 싸운다 생각했죠. 그 뒤에 맛있는 거 나눠 먹는 두 분. 네, 우리는 경욱이 오빠 때문이야.
하세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세훈은 한민지 때문이야. 자신이 얼마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지 모르는 결과죠. 어쨌든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입에는 열린 목구름이고, 열린 무덤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은 파멸과 고생에 빠르다 그러거든요. 그 사실은 왕 자리를 찬탈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요. 다른 놈이 왕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들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적군을 쳐들어가서 왕을 밟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는 국가의 문제였지만 지금 보십시오. 기업과 기업이 서로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생이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다시 우리를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려주시고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이 넘쳐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도 복된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너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내가 간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왜 따라왔습니까?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영의정이 되고 너는 좌의정이 되고 너는 병조 판사가 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화를 누리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야 된다. 왜? 1번 뭐라고요? 내가 가야 나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간다. 어디 간다고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는 나만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도다운 그 형제의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제가 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설교를 했죠. 왜 했냐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들을 것 싶어서 가장 좋은 설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분의 입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이셨는데 이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늘 함께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 안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13장에서는 분리입니다. 13장에서 14장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과 떨어지는, 분리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4장,
13에서 16장까지 연합을 얘기합니다.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더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 목사님 왜 설교 이렇게 길게 맨날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답을 해야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요한복음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너희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미안합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설교할 때는 본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잘 껍질을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죠. 가지를 잘라서 불살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잘 연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살지요?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요, 한 지붕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 지붕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건가요? 한번 이런 남편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주면 밥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출근하고 또 들어와서 저녁에 밥 먹고 또 잠자고 텔레비 보다가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축구하러 가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는 거야? 이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두 사람 사이는 끊임없이 불화할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 사이는 끊임없이 갈등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안에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없겠지만 부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말이 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을 담아놓지 마세요. 그래서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환경이 뭐냐면 말을 못하는 환경이에요. 말을 못하게 하는 남자들은 아주 나쁜 독재자입니다. 네, 아내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말을 할 때 너무 분노를 섞은다든지 아니면 상대의 약점을 확 집어가지고 말하는 습관은 조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이 안 되면 서로 갈등하다가 나누어지면 안 되지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말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아이고, 말이 안 된다.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을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을 하면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안 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제 부모님을 공경해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 공경해야 되나?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이번에 도장로님 장군사님 보고 종종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거 정말 복 받습니다. 장군사님 장수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니까. 아까 우리 원소나 자매가 자녀 때문에 막 화가 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밥 안 먹으려고 하면 너무 억지로 먹이지 마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이가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은요, 밥 안 먹으려면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그래도 다 키 1m 77, 76, 78 다 컸고요. 지금 축구도 잘하고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클 만큼 큽니다. 내가 보니까 원소라 크지, 김어묵이 크지, 다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최근에 우리 오니인이하고 관계해서 집사람이 10살 되니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때리고 죽고 싶으면 말 안 들어요. 10살 키가 안 나는 이런. 지금은 말 안 듣는 것도 아니다. 진짜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집사람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절대로 화내지 말자. 제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우리 집에 하고 절대로 화내지 않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관성적으로 집사람이 애들이 마음은 꼬마 조용히 해라 이러잖아요. 엄마들 그러죠. 엄마들 야, 싸울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자. 이거는 불행하다. 불행. 어떻게 이렇게 사냐. 집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둘이 싸우면 조용히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감정의 장소로 감정 정리 장소대로 보내자. 웃으면서 얘들아, 감정이 안 좋은 모양이지. 벽에 붙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겠니? 절대로 제가 지금 하고 오는 훈련이 뭐냐면 절대로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은 안 듣기로. 울면서 짜증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방과학교 왔는데 우리 인이가 어떻게 하냐면 애들 놀고 있으니까 숙제는 하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보고 해달라는 거지. 싫어! 안 해! 그럼 그래 하지 마라. 인아 하지 말고 밖에 놀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 제가 저녁에 갔을 때 엄마하고 해라고. 엄마하고 또 할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인아 그래 괜찮아 저녁에 하면 돼. 싫어. 그러면 인아 세수하고 얼굴 닦고 내하고 대화할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떻게 했니? 2시간 그랬어. 2시간. 거의 2시간 동안 반복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빠가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도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내 부모를 노엽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을 더 이상, 제가 그랬으면 저 사람 보고 옛날에 나도 몰랐어 이놈들한테 화내고 분동 터뜨리고 한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나는 절대로 이 아이들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 아이들 클 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감정을 표현하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막내 놈들, 이 넷째 다섯째 놈들은 좀 더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말씀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요즘 한 2, 3주 동안 그 감정 표현을 안 하기로 하면서부터 정말 감사하게 훈련되어 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보세요. 왜 요즘 부모들이 막 자식들 때문에 그리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지금 그렇게 하냐면요. 이놈들이 나중에 17살, 18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밥 해주고 다 빨래하고 다 했나? 엄마가 정말 그랬어? 그걸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엄마 내한테 성질 냈잖아. 내한테 기분 다 풀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고 사랑해 줬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거기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8절 보실까요? 9절 시작.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8절 미안.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할 때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와, 공부를 1등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마라톤에 올림픽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따면서 주께 영광. 아닙니다. 그 영광 아닙니다. 영광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잘 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내 삶에, 우리 부부관계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나타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열매라고 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서,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일. 할렐루야. 그냥 기도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열매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 히브리서에 보면 찬양의 열매예요. 찬양의. 이야,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많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 뭘 얘기하냐?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건데, 내 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하고 내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손가락 잘 보세요. 손가락. 뭐가 있죠?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지들은 어떤 거냐면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너도 구원을 받아 붙고 나도 구원받아 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기쁨을 아십니까? 사랑의 기쁨. 사랑해 보셨나요? 혹시 사랑하는데 우월한 사람 있나요? 없죠. 제가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정말 저희 집 너무 저한테 예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밤 10시에 축구하고 와서 여보 그럴래 그래도 알았어 하고 나왔다는, 저는 진짜 와, 세상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 같으면 들어온다고 막 피곤하다 이렇게 하거든. 아침에 제가 이제 딱 밥을 탁 차려주더라고요. 밥을 딱 차려하는 말이, 여보 이거는 어떤 권사님이 담아준 거고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맛있다고 조금 가져왔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 그랬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전부야.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전부를 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해놓고 제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래도 탁월한 것 같아. 야, 정말 나는 사랑꾼이야.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가 참 우리 부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가 하면요, 목장 공동체나 또는 학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참아내고 견디는 훈련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탁월하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30대 이상 언니들, 오빠들 결혼해서 살잖아요. 아무도 이혼 안 해요. 갈수록 더 행복하게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학사를 살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혹시 학사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학사 출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옛날에 편태강하고 이 친구들 살 때 그랬거든요. 너 학사에 살면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참아야 되고, 예, 누구는 뭐 하이탕 들어가가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예,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 환경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뭘 배웠냐?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을. 오늘 우리 사회가요 철저하게 개인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러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혼혼 하다가 둘이 됐어요. 처음에 둘 때 막 어쩌다 한 번씩 데이트하니 너무 좋아요. 막 가슴이 뛰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살자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막 그때부터 죽을 지경이야. 왜? 아무것도 안 맞거든. 이런 남자가 아닌데 원래 그런 남자였어. 네가 사랑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지. 자, 알아야 된대. 여러분 둘이 사는 게 이게 지옥이다. 지옥. 물어봐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를 사랑하게 결정을 안 하면 이것보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거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합니까? 요즘에는 20년 산 사람들 이혼을 많이 해요.
결혼 초기에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깨어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삶은 어디 있냐면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섬길 때 진짜 기쁨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데 그 친구들이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인이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부터 우리 인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고집스러운 애가 고집을 안 부리고 내가 그랬지 야 고집을 이겨낸 거 축하한다. 잘 이겨냈다. 1시간밖에 안 부렸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30분 20분 고집을 꺾어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친구가 고집 꺾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13절까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나니. 사랑은 뭘 동반한다고요?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 지가 한번 내려가다 사랑한다네? 그 사람이 기쁘게 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이 홀딱 빠져가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내가 막 좋아가지고 네, 얼굴 한 번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기쁜 사람이 더 기쁠까요? 간단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기쁠수록 기쁜 거예요.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세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오늘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잖아.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럴까?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래.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금만 하면 화낸다고 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를 위한다. 그러면 사람 말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들의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라는 겁니다. 너도 친구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까 원소라 자면 내 몸으로 낳았다 그러는데 엄마들은 아기 낳을 때 다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자기.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기를 하나나 둘이나 낳아준 자기 아내를 거느린 분들은 다 아내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기를 남자들은 못 낳는다. 못 낳는다. 그 고통 중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전쟁 나서 폭격이 떨어지면 아빠가 아이를 덮을까요? 엄마가 덮을까요? 아빠는 다 도망간대요. 엄마가 덮는답니다. 포탄을 누가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더 아파봤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참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셨거나 또 이제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한 친구들은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요. 어제 제가 축구하다가 갑자기 막 집사님이 내가 공을 이렇게 뽑아냈는데 팍 나도 모르게 집사님 막 그랬거든요. 진짜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래고 그러고 나서 그랬죠.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집사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놀래가 그랬어. 놀래가.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친구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틀, 사흘 가고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 될 수 없고, 이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의 그늘이 그에 드리워 있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면서 희낙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결심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뭐 한다? 너를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내한테 똑바른 태도를 취하면,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늘 불편해요. 부부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부부관계도 남편 당신이 똑바로 하면 내가 잘해줄게. 그러는 부부관계는 늘 싸우게 됩니다. 한쪽에 져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면요 내 안에 가끔 나도 넘어질 때,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그 남편 안에 기쁨의 샘이 넘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기 중요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소그룹하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자, 이렇게 사랑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히자. 사랑하면요 기쁨의 샘이 터져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빨리 마칠 거야. 참된 연합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뭐 하라고요? 분리되라. 자,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쭉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야. 아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은요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뭐 지구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 야망,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 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거절하라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 안에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끊임없이 거절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제가 우리 19년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한 23년 전에는요, 우리 교단에 제일 큰 교회에 청년사역자를 했어요. 그때 그 갔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그래서 남들에게 제가 소위 한국에서 유명한 모 목사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3년 만에 이렇게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내가 큰 교회는 못해도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제가 왜 그 충격받냐면, 담임 목사님 되면요, 엘리베이터 딱 오면 엘리베이터 딱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만 딱 타고 딱 쳐다납니다. 담임 목사님 운전기사가 있어가 쫙 모시고 애꿎으면 딱 문을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면 다 죽어 있고, 교육자의 시간 되면 가슴이 공동공 뛰고, 그러고 막 사모님들이 전화 받으면, 여보 괜찮았나? 오늘 안 쫓겨났다. 이게 무슨 이런, 한국 교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적인 네트워크나 또는 어떤 상업적 네트워크를 못 가지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가능하면 좀 예쁘게는 오고 있겠지만 너무 티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저 언니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다. 저 언니 타투 예쁘겠네. 저 언니 구찌가 있네. 이러면 나도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 3말 4조까지 가능하면 우리 연애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 성경이 없다 해도 된다. 진짜라.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유혹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교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참아내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솔직히 보면 그게 그 자매를 사귀는 마음이 제 속의 어떤 쾌락에 대한 열망, 남녀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욕망이면 그건 죄를 짓는 거거든.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사실은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 본성 안에 이걸 차단 못하면 사실은 이중 인격이 그랬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제가 이 얘기할게요.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는 왕자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강력한 군사를 가지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권력을 주세요. 근데 그 권력을 줘도 그 권력 가지고, 물론 바세바를 범한 문제는 있지만 그 권력과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예를 주세요. 그 명예 준다고 해서 자기 이름 드러낸다고 그래 안 했어요. 다윗이요, 벗개가 오늘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니까 이 뭐 계집종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그래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갖는 것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예배당 다니고 그냥 봉사하나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오니인이가 아빠 왔어요 그러면서 막 저하가 어쩔 줄 몰라고 춤추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아빠 왔나? 오늘 다 마시면 죽겠다.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는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가능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도 유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악하게 되었을 때 그 악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뭐가 따라요? 피가 따라요. 사랑하는 데는 목숨이 따라요.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인내가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날까요?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넷째하고 다섯째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혹시 모르고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게 제 안에 있는 큰 숙제였습니다. 이놈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엄마 아빠가 사랑한 건 모르고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할까? 그게 제 안에 있는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마스크를 끼면서 진짜 지난 주일날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3번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설교했단 말이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지나게 묵상하는데 또한 환난 가운데 기뻐하나니, 제가 그 말씀 읽는 순간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빈건아, 환난 가운데 기뻐해라. 왜? 이 환난이 너를 인내를 훈련시킬 것이고 그 인내가 너를 연단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함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그거 없고 마음이 비어있고 지금 그거 없고 너무 우울하고 지금 그거 없고 너무 화가 나고 그거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환경 아닙니다. 여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불평거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자연과 만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심의 꿀을 찾는다.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 친구들, 이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심지어 서로 사랑하여 만났던 배우자 때문에 죽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사상과 삶의 체계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종된 우리를 친구 삼아준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시고 친구 삼아준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고 그를 친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가방 갖겠다고, 좋은 보석 갖겠다고, 남들이 하는 어떤 것 하겠다고 그것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행복해질 것 생각합니다.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님 가져야 행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교육관 3층 공사와 본당 예벽 리모델링 하려고 헌금을 작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만날 생각 있는 분들은 등록하거나 저를 만나고 돌아가실 분들은 뒤에서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우리 안내하는 분 따라서 제 모양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마스크 잘 하시고,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너무 빨리 확산되니까 더 철저하게 마스크 끼시고, 음식 나눌 때는 가능하면 마주보지 마시고 돌아서서 먹고, 그리고 아니면 나눠져서 먹고, 그리고 모여서 마스크 끼고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료수를 마셔도 빨대 가지고 마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지금 교육관 3층하고 본당 예배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7페이지 보면 헌금 작정이 원래 총 3억 5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금주까지 1억 1,248만 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또 1, 2, 3부 청년들 다 같이 여러분이 쓸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모두가 힘을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에 못하시면 매달 한 1년 정도 안에 작정하셔서 다 동참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빚 지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만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권영국 집사님, 김인아 집사님 하람이 지금 이제 선물 걷고 있고요. 오늘 윤부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4시 반에 우리가 위로 예배 갑니다. 4시 반에 그 하양 전문 장례식장으로 바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 4시 10분에 출발하게 여기 가능하면 여러분 하양에서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각자 차로 목장별로 가셔서 같이 조문 참여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서연 김서연, 강수진 우리 자녀 왔습니다. 민지 미안. 민지 앞으로 나올까요? 자, 우리 축복 민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오늘 생일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 준비된 친구 있습니까? 예. 오늘 바로 케이크 준비 빨리 하세요. 예. 먼저 우리 누구 민지부터 한번 축복해주고 그 다음 생일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자 민지 한번 보여주라.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 카메라 잡아주세요. 저를 잡지 마시고 민지를 잡아주세요. 그
그냥 놓고 찍어도 된다. 아이가. 아이 컸죠. 자, 우리 키운다고 수고한 수진자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할래?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천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자, 천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선물해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가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오늘 축하해 줄 친구들 생일 다 일어나 보세요. 생일. 자, 이제 생일 누구지? 없나? 넘어갈까? 빨리 일어나라, 하솜이. 일어나라. 하솜이가 3층에 있어. 3층. 그렇지. 자, 이리 하솜이. 케이크 들고 와라, 케이크. 지금 케이크 준비해. 오늘부터는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바로 이 시간에 케이크 불을 각자에게 주겠어. 오케이, 알겠지?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그럼 마치겠습니다.